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게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병장수에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도,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도 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땅의 것을 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것만 그들은 추구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었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 질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답변하기를, 진리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진리라라고 하셨더라고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진리라고. 나 자신을. 이처럼 진리가 뭐냐고요. 죽음이란 뭐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자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제일 먼저 답변해 줬죠.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라고 답변해 줬습니다. 당당하게 베드로가 답변해 줬습니다. 이 답변을 받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줬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신의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신과 인간이 나오느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들으면 인간적인 질문이요, 신적으로 들으면 신적인 질문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산악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나는 세상으로 가노라. 나는 세상으로 가노라. 베드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같이 있던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요, 전체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무심코 한마디가 전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항상 앞장서셨을 때 하나님도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기를 3년 하고서도 반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고난을 딱 당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각기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먹고 살았던 직업, 그걸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베드로 이 고백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고, 아들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했던 이 사람. 근데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과감하게 베드로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나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를 포기하고 옛날에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본업이 뭐냐고요?
고기 잡던 어부였었습니다. 3년 전 얘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냐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였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이유 달지 않냐고 하던 일 모든 걸 딱 내려놓고 주여 가겠나이다 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베드로 일이 있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3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그는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패잔병과 같이, 실패자와 같이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서로가 눈치만 보는 겁니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간다라고, 나는 가겠다고 이 결정에 모두가 함께 가자라고. 어딜 가자고? 예수님한테 가자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3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기대했던 일들, 그 꿈이 좌절되고 나면은 의욕도 용기도 그냥 사라집니다. 의욕도 용기도 사라졌을 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를 하지? 지금부터 뭐를 하지? 뭐를 하지 고민하다가 본래 자신이 하던 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본래 직업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본래 직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은 타락합니다. 완전히 타락하는데 타락하지 않냐고 그저 다시 직업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들의 꿈이 좌절되면서 절망으로 삶을 포기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한번 보시라고. 변질되는 이 모습을 보면,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느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딱 짊어지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도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변질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배반할 수도 있겠구나, 바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나도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언제 내가 예수를 받느냐라고 예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택할 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때 선택받았을 때 그 제자들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자 제자들조차도 실패한 예수님을 여기고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간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런데 제자들 까마귀 고기 먹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벌써 두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인지 아니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확실히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히 없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떠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상착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누가 먼저 이 말을 할 것인가? 누가 먼저 나 세상으로 가겠다고 누가 먼저 선포할 것인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 그냥 다 각각 세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말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래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그래,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려면 고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입에 불칠하지 않을까 해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오늘 딱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이 말을 마치 기다렸던 듯이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딱 따라 나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갈 테니까 함께 하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베드로, 나는 세상 길로 나가겠다고 했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망설임 없이 발로는 펴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몇 명이냐? 7명의 제자들입니다. 7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 남았습니다. 11명 중에서 7명이 그냥 딱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12제자의 그룹이 이제 무너진 건 와해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포기해야 우리 마땅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지명된 사람들을 그냥 그래 잘 가라고 풀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몇 번 붙잡다가 가버리면 그래 그냥 너 가라라고. 그러나 얼마나 가나 보자라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아주 그냥 얘기하잖아요. 악담은 악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마음에 품었던 예수의 형상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미련 없이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합의를 딱 봤습니다.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배반한 제자들 세상길로 다 돌아갔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누군가 다른 교회로 떠나면 우리는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느냐고요. 가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 축복기도해서 보내라고. 저한테 마지막에 가겠노라는 사람 꼭 기도해서 보냅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오시더라고요. 가는 사람한테 우리는 뒤다 대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너 다른 교회 가서 너 잘 되나 보자라고. 여러분 그런 말 같이 썼잖아요. 근데 가는 분한테 우리는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길로 빠지지 말고 어느 교회도 가든 옮긴 교회에서 꼭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너는 갔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요. 한밤중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고원에서 깊이 잠들었을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법정으로 끌려갔을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멀찌감치 두었습니다. 바짝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깝게 하기는 먼 당신으로 딱 만들어 버리더라고. 가깝게 하기는 먼 당신으로. 가까이 했다가 자신한테 불이익이 떨어질까봐 아주 멀찌감치 그랬던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에 깨달고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주량냉 쳐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전날 저녁까지만 있으라도
통곡하면서 회개에 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주렁냉 치더라고요. 자,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도 한번 보셔야만 됩니다. 나도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예수님과 바짝 붙지 않고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좋게 사람들 모양 좋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사람들은 종교생활이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혹시 교회에 오신 분은 안 계신 줄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더 놀라운 거는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2번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기록을 보면은 2번이나 집단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배운 거라고는 고기 잡는 일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고기나 잡자고 7명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얼리고 그물을 던졌다 얼리고 했는데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왜 날이 새도록 7명의 그물을 그렇게 던졌는데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느냐고요? 왜 이랬을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 예수 곁을 떠나고 싶어. 나 교회 그만 가고 싶어. 여러분, 예수 곁을 떠나면은요, 세상에서 웰컴할 것 같아도요, 세상도 여러분 등져요. 너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을 줄 알았더니 너까지도 예수를 배반하고 왔느냐고 세상도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곁을 떠나면은 세상도 우리를 반겨하지 않다 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더 꼬이더라고요. 더 꼬여요.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들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요. 3년 동안 뭐 고기를 안 잡아서 손맛이 없어서 감을 못 잡아서 그런가요? 평생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3년간 쉬었을 뿐이에요. 밤새도록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 주위에 있는 물고기들을 아마 다 쫓아버렸을 거예요. 잡지 않게끔. 완전히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체면 싹 구겼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꼭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데 보여야지. 눈이 오드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이 흔히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전문가라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일이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초조해합니다. 조급해가지고 안달복달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때 선뜻 잘못 결정하시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하나도 못 건지는 7명의 제자들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조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하고 나서 잔뜩 기대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6명의 제자들도 나도 가겠나라고 해서 가서 열심히 디베랴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기대하고 던졌는데 밤새도록 안 잡히는 겁니다.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잔뜩 기대하고 조급하게 결정했는데 입에 겨우 풀칠만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정말 준비하고 계셨는데 조급증 때문에 큰 물고기 다 놓쳐버리고 피내비 한 마리도 못 건지게 만들어 놓으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으셔요. 밤새도록 제자들을 아주 진을 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을 빼놓지 않으면요, 제자들 혈기가 있어가지고 당신은 누구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아주 진을 쏙 빼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은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도록 하셨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진을 어느 때는 아주 쏙 뽑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벌써 우리끼리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네가 하는 일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언제 하시냐고? 내가 실패했을 때, 오기만 가득 찼을 때 주님은 내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내 곁에 계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한눈 파는 거예요. 한눈 파면 팔수록 피레미 한 마리 안 잡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일이 꼬일 때 본인들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5절에 그랬잖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빤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질문하셔요. 고기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빠끔히 알면서도 꼭 이렇게 질문하는 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사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들은 덜컥 따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서로가 벌거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냐고요.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거 빤히 알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들 부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알아요. 알면서도 네가 먹었느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고기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니들이 고기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입으로 고백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입으로 잘못을 고백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얘기입니다.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하기 전에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천국은 저의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하면 천국이 그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진 게 뭐냐?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이게 뭐냐? 네 입으로 고백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라고. 네가 도와주리라라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마리도 없다고 대답했더니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6절 말씀을 한밤중에 아마 했더라면 한밤중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라고 한밤중에 이 말을 했다면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누군지 모르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고기는 우리가 잡는 건 최고라라고 아마 핀잔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고기 잡을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있더라고요. 이들의 때가 뭐냐? 날이 셀 무렵이요. 조금 있으면 배 항구로 가야 돼요. 날이 밝았으니까. 빈털터로 가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고 초조했을 거냐고요. 이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배 오른편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푹신 익었을 때 찔러줘야만이 귀가 열리더라고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더라고요. 근데 설익은 땡감하면 찔러봤더니 어떻게 돼요? 떨다고 얼마나 난리를 피느냐고요. 화를 내면서 당신은 누군데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이라고 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님도 우리는 쫓아버립니다.
내가 익어버리지 않냐면은 예수님은 밤새 다른 데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 고기 잡는데 눈이 오서 예수님 보지 못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와 계십니다.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계시나이까? 와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저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무릎이 낙타 무릎쯤 될 만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움직일 때 도와주셔요.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두문 붙이러 가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고기 갖다 주세요. 먹을 갖다 줘. 그걸 기다리는지. 우리는 기도했으면요 믿고서 일을 하시라고요. 믿고서 일을 할 때 주님의 그 일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인정사정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또 예수님을 인정사정 없이 떠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 곁을 떠났는데도 예수님도 나를 떠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 놀랍게 포기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든 따라다니셔요. 내 삶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요. 제자들의 그 한밤중에 헛구물질하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항상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따라주셨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있었지만은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옆에 있는 걸 몰랐듯이 우리도 여러 번 세상 일에 정신이 너무 팔리다 보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눈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셀 무렵 제자들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제 절박한 겁니다. 이제는 그런 오른편에 밤새도록 거기다 그물을 안 던졌겠느냐고. 어쩌면 수없이 그곳에 던졌을지도 몰라요. 수없이 던졌는데 그곳에 다시 던지라는 이 말을 믿고 그냥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만큼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말로 대박난 겁니다. 세박난으로. 항상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할 때 한번 한 분 한 분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 부르셨어요.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라 너희는 사람 낳은 업가들이라고 나를 따라 나섰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던 마태에게도 가서 너는 나를 따라와 있을 때 이유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제자들 불리한 환경 속에서 다 예수 곁을 떠났습니다. 다 예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들을 버릴 줄 알았더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이 우리 밖으로 넘어가면 찾아다가 다시 양우리다 넣어놓습니다. 또 나가면 또 잡아다가 다시 양우리다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가리지 아니하고 장수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란 말에 반론도 하지 않고 딴지도 안 걸었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요, 순종 잘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한 번쯤 고꾸라졌을 때, 그때 그렇게 순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잘 나갈 때라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 딴지 걸지 않냐고, 발론 펴지 않냐고, 그대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에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많이 잡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고 감사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몇 마리라도 잡혔더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습니다. 뭔 소리냐고, 당신이 뭐냐고, 우리가 전문가인데라고.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하다가 계획했던 일이 제로로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큰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짜잘하게 건져 올리면은 하나님이 큰 계획이 없을지라도 완전히 제로가 되면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구나.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완전히 빈 그릇이 됐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 마냥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대들 거예요. 주님 오셔도 주님을 가르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날이 새도록 이 빈 그물이 됐을 때 비로소 제자들 순종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